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만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그리고 다음 세대라는 미래의 시간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붙잡아야 될 신앙 계승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고백은 단호합니다. 24장 15절 맨 뒷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뭐라고 결단하며 고백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고백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군중을 이끌기 전에 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내리고 있는 결단이요 고백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가정의 영적인 방향타를 확실하게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집안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전수의 제1의 장소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가정을 통하여서 최우선적으로 전수되고 계승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신앙을 계승하고 전수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늘 신앙의 교훈을 알려줘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있는 신앙을 전수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처럼 호흡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자라갑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보면서 더 큰 영향을 받고 말보다는 삶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갑니다. 부모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위태로운 순간에 누구를 찾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지, 물질 문제 앞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선택하는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보여지며 자녀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말로도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온전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계승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는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도 행동이 전혀 뒤따르지 않는다면 영향력이 아주 약해져 버립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경건하고 교회에서는 아주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영향력이 너무나 없어져 버립니다. 신앙의 전수, 신앙의 계승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분명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동일하다. 이런 인식을 자녀들이 갖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 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겁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신앙 계승에 있어 부모로서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메이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양육을 했지만 장성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녀를 둔 그런 부모님들입니다. 또 자녀의 믿음이 부모의 기대치만큼 따라주지 않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믿음 좋은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왠지 자녀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저 정도로 하면 안 되는데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런 한편으로는 염려, 한편으로는 그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이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만 하면 신앙이 딱 들어가고 이 과정만 거치면 신앙이 무조건 성장하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영역입니다.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부모로서 할 바를 다 했느냐, 신앙의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 감당했느냐, 이것입니다. 부모가 장성한 자녀의 신앙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바를 다 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고, 그 뒤로는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이제 누구에게 맡겨야 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지는 겸손입니다. 여하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드렸던 기도와 가정에서 가르쳤던 말씀과 가정에서 보여줬던 신앙의 본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 영적인 유전자로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어줄 겁니다. 자녀들의 기억 속에 있는 부모의 모습, 부모의 본, 또 부모가 뿌린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녀를 기대하고 자녀를 위해 무릎 꿇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또한 숭고한 신앙 계승의 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1차적 전수지, 신앙의 1차적 계승지는 가정이지만 이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 개인의 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있는 공동체적인 현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혼자 결단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단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화답을 하고 2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큰 돌을 세워서 공동체적인 증거로 삼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이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결단과 같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 홀로, 한 가정 홀로 지키고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가 함께 지키고 함께 유지해 가는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 말처럼 한 영혼을 끝까지 신앙으로 지키고 키워가는 데는 교회라는 언약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이 신앙의 씨앗을 심고 싹틔우며 어린 묘목으로 키우는 곳이라면 교회는 그 싹트고 자라는 묘목이 비바람을 견디며 거목으로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숲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부모의 신앙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과 신앙의 선배들과 또래들을 보면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영적인 한 형제 자매구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구나, 이런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약해져 버리면 자녀들의 신앙 유지와 신앙 성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가정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빈약하면 신앙의 계승이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규모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를 떠나서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교회는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앙 계승이 한결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는 교회의 기성세대, 교회의 부모 세대의 책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성세대는 가정에서도 신앙 계승에 힘써야 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신앙이 잘 계승되도록 힘써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교회의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들은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만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회의 자녀들이 교회 어른들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닮아간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싸우고 있는 교회는 그 교회의 자녀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힘듭니다. 가끔 보면 서로 싸우고 강단에서 멱살잡이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이 된다?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 출신의 자녀들은 신앙에 많은 회의를 가지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지는 않고 교회는 출석은 하지만 열심을 내지는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적으로 치명타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숲이 안 좋은데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가 힘든 법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우는데 자기 자신이 회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편함에만 몰두하는 교회 역시 그 교회 자녀들의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고 투자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어른들도 물론 배려받아야 하고 어른들의 편의도 제공해야 하겠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다음 세대가 즐겁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신경을 쓰고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집안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만이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아이들도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어른들은 교회의 자녀들도 내 영적인 자녀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아이들, 교회의 청소년들,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의 이름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며 인사해 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정말 큰 격려가 되는 일입니다. 또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크게 칭찬하고 크게 상도 줘야 됩니다.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자기 사비라도 쓰면서 격려해 줘야 합니다. 친자녀, 친손주들에게 하듯이 용돈도 주고 간식도 사주고 후원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교회 어른들은 내가 이 교회 자녀들의 부모와 같다, 이 마음을 꼭 먹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든든한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풍성한 신앙의 숲이 되어줘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를 만들고 물려줘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참되게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을 교회 어른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가장 큰 영적인 자산이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3년 후에 교회당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당 건축도 신앙 계승의 사명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낡아서 교회가 노후화되어 사는 그런 건축, 단지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서만 하는 건축, 행여라도 과시용 건축이라든가 목사의 생색내기식의 건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당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 교회의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회로 더 많이 불러 모으고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건강하게 이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당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당 건축은 안전의 문제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이 안전 문제가 없다면 6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굳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안전 문제만 없다면 굳이 교회당을 건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강기 하나 정도 마련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나 60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이 건물 그대로 쓰다 하나님께 가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시설, 이 정도 공간이면 기성세대한테는 충분합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다 적응이 잘 돼가지고 불편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청년들과 30대와 40대를 전도하고 자녀 세대를 전도하고 양육하려면 이 시대에 이 건물로는 힘듭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만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담아내고 전수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빈약하면 신앙 계승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가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 다시 말하면 가족입니다. 가정의 본질은 누가 뭐래도 사람, 가족인 겁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을 지켜주는 그릇이 주택, 바로 건물인 집입니다. 주택, 집이 없어도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또 주택이 있다고 가족이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주택이 있다고 무조건 자녀 양육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따뜻한 집이 있고 편안한 집이 있을 때 가족의 사랑은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은 평안하게 양육되며 평안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 가정이 어찌됐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필요하면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당도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은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짓는 교회당은 성전도 아닙니다. 건물이 어찌 신약시대에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 교회당에 목숨 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당만 지으면 다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당을 세우는 것보다 참된 성전인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인 교회당의 가치를 쉽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건물이었거나 빗나가면 그만큼 본질을 구현하는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구현하려면 그 공간이 어느 정도 시대를 따라가 줘야 합니다. 건물이 시대에 너무 뒤처져 있으면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람인데 건물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현장 사역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 늘 그런 말 합니다. 저는 그런 분이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니 살던 집 내놓고 천막으로 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 초소도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이 건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라도 예배하고 말씀을 편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또 부족함이 많은 건물이지만 그래도 이 건물이 있으니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여하튼 신앙 교육을 여기서 받고 있는 겁니다. 50년이 다 된 건물입니다. 50년이 다 된 건물이지만 그래도 이 건물이라도 있으니 이 한겨울에도 새벽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모이겠습니까? 뭐 천막 치고 모이겠습니까? 옛날에는 아무데나 천막 치고 모여서 있었지만 지금은 천막도 함부로 못 칩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나마 이 건물이 있으니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드린 눈물 어린 헌신 가운데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이 예배당을 처음 건축할 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당신의 아들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2억을 그대로 헌금해서 예배당이 세워진 겁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정의 큰 아픔이 담긴 돈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이 예배당이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대략 5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가 누릴 은혜를 위해서 희생할 때가 충분히 됐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건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청년들과 30대와 40대 젊은 층이 복음을 듣고 전도되는 공간, 우리의 자녀들이 역동적으로 말씀을 배우며 신앙 안에서 마음껏 뛰노는 공간, 청년들이 훈련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처소, 그리고 훗날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고향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교회의 자녀들, 교회의 미래를 향한 즐거운 책임이자 거룩한 투자입니다. 또 기꺼이 감당해야 될 헌신입니다. 그런 인식을 여러분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 계승의 사명을 생각해야 되고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는 교회의 미래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로 마무리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신앙 계승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만 섬기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워가는 건강한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풍성하고 든든한 신앙의 숲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된 자녀들의 믿음이 교회 공동체라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의 거목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